34절까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1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네, 1102페이지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오셨네요. 네, 주님의 형상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모두 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에레미야 31장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유다 아시죠?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로 되었지만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둘로 나눴죠. 그렇게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남왕국 유다에 아주 어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극한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훌륭한 왕으로 자라났습니다. 유대 종교에서 개혁적인 왕으로 생각한다면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을 꼽는데 그가 이제 요시야가 18년이 지난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어느 어린 시절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BC 621년이죠. 그때의 그 율법책을 왕조차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율법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기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고 또 그 율법의 대표가 바로 십계명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도 이들이 이제 마음이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어도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는 이제 개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기를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우상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요시야가
오래 그 개혁 운동을 지속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주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거든요. 그 강대국들이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옆에는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내가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치러 갈 테니 나라를 좀 이런 길을 좀 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시아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군대가 다 나라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칠지 모르죠. 그래서 안 듣고 전쟁을 하다가 그 전투에서 요시아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받아가지고 또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했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의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공장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욕심이라는 것을 자꾸 내세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막 찾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을 잊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는 마음의 개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언약이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 언약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 언약도 있죠? 새가 있으면 옛도 있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있었는데 그 옛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대표적인 것을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면 얼른 받았죠.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에다가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누가 안 지켜버린 겁니까?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안 지키게 된 것이죠. 못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이제는 새 언약을 이루겠다.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이것을 예언으로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 제가 첫째로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하는 거는요.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당시에도요,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파피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양피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돌판에다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너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남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죠. 양피지나 파피루스는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니까 돌판에다 기록해서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계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해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음이라? 깨뜨렸음이라. 예.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려서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율법을 받는 중에도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냈다, 이끌어냈다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모세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모세가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거를 깨뜨려버리죠. 그게 그냥 사건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 마음에다가 이제 내 언약을, 내 약속을 새겨가지고 그 약속대로 이제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보면 33절 중반절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몇백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언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언은 시기와 장소가 있어요. 시기는 뭡니까? 이제 몇백 년 후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야.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할 거야.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하여금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편지가 뭐죠?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면 써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돌에다가 쓰신 것이 바로 돌판 언약이고 그 돌판 언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자, 우리 하나님의 편지 오셨네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편지가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편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마음의 비석,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학자들은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은 언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그때 몇백 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영으로 기록한다는 말을 이렇게 남긴 것이죠. 여러분 옛날의 계약은요 도무지 깨어지고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주시고 성령께서 너희의 심령에 이 법을 둘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간의 죄된 영혼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육체 이스라엘로 이루시지 못한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과거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대를 맞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신대요? 이제 3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려면요,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분명히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오기를 가고 싶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더하여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마음조차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해드렸지만 그분이 꼭 오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딸다리를 신고 오더라도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누가 이 자리에 딸다리 신고 오더라도 여러분, 그 형상, 그 사람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딸다리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거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돌판 언약으로 안 된 그것을 내가 이제는 너희 어디에다가 기록해서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해서 이제는 돌판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해나갈 것이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인 줄 믿으십시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하는 것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돌판과 마음에다 기록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율법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요. 365일, 1년 365일,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248가지가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들이 하나님 주신 다 명령인데, 이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것이 마음부터 죄를 짓잖아요. 어떤 여자를 보고 너 여자가 너무나 이뻐.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거기서부터 가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마음에 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또 살인하려고, 간음하려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죄로 정하셨구나. 이거를 내가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은 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죄의 생각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어떤 때는요,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자꾸 누르면 좋겠지만, 이게 또 언제나 가능하면 좋겠지만 안 돼요. 언제나 가능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겠죠. 말씀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할 수가 없는 그때가 이제 오는데 뭐냐면 자꾸 생각이 나요. 눌러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 꼭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 말이 저 사람 죽이는 말이야. 그러면 죽이는 말을 계속해서 나는 해주고 싶어도 왜냐하면 이 말로 인해서 저 영혼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하지 말라 하는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사실 옛날 생각하면요. 그래서요 재성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몇 번 합니다. 실패를 하면서 난 또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장로로서 사람 사랑하고 내가 참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성이라는 게 생기죠. 내성. 그래서 죄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결국 한 번, 두 번씩 지고 보면 자꾸 지는 것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충동, 죄에 대한 충동이 법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니까 그래. 인간이니까 약해. 어쩔 수가 없어. 또 죄 지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합시다. 죄성. 그 죄성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한테 자꾸만 내려오는 거죠. 부정 모혈을 통해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죄성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중성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바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밖에 있었던 율법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자꾸만 생겨나기 때문에 공장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것을 예언하셨고 이제는 그 예언이 누구로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취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나가는데 이제 두 번째 무너진 옛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죠. 그 옛나라가 새 언약을 받음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여기 어디죠? 두산 아파트. 이거 이제는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우리 이룰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오늘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가려고 하는 그때에 또 이방의 나라들에게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요 강력하게 이 왕권을 발휘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막 넓혀가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님, 사무엘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이 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예요? 그런 마음으로 왕을 억지로 세웠어. 왕을 세웠어요. 인간이 원해가지고. 누구? 사울왕. 그 사울왕이 세워졌는데 이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어도 사울왕이 또 맨 처음에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가지고 사울왕도 안 돼. 그 사울왕이 안 되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으로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었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왕이죠. 그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해요? 다윗도 간음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줘도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다윗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내면적인 타락한 그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그래서요, 다윗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사울왕을 통해서 뭘 받기 때문에? 사울왕이요 성령이 구하니까 사울에게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사울한테 근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완전히 사람 미워하고 나를 엉망으로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다윗왕도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솔로몬도 역시나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영광, 솔로몬에게 준 영광, 그렇게 다 정말 엄청난 축복을 줬지만 그 축복을 다 이렇게 그 축복을 다 잘못되게 써버렸죠. 여러분, 다윗의 사건, 우리가 솔로몬의 사건, 이 육체 이스라엘의 나라들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축복을 적게 받아도요, 나중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이 참 타락하지 않고 이 축복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윗이 또 솔로몬 때가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그러나 그 부강했을 때 그때가 정말 조심할 때인 것이죠. 다윗이 나라가 조그만할 때는 자기가 직접 전투에 나가서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투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이제는 부하들이 나가서 다 전투를 이기고 와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제는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인한테 간음도 저질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그때가 가장 뭐 할 때다? 조심할 때다.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나중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너무나 내 교회가 커야지, 내 교회가 자라나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양적인 부흥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면 내 교회가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서 만드신 저 많은 교회들도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복을 받은 교회들이 또 자라나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가 되면 또 큰 교회가 자라나요. 얼마나, 여러분 보시잖아요.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종들이 어릴 때는 참 겸손했지만 이 종들이 커가면서 그 종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정점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최고의 타락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자체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어도 돌판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임재해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너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너진 옛나라가 새 언약을 받음으로 새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재건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재창조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의 잘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이미 새 언약을 받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기 그러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구원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항상 제가 시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두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구약 백성이 아닌데도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구약을 많이 읽게 되고 전하는 것도 구약을 많이 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율법적으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교회 가면 되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율법적으로 다 기울어지게 되고 모두 다 교만으로 다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말씀해 주신 거고, 오늘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한 단계 더욱더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별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한 상태, 묶여버린 상태. 하나로 묶여버린. 내가 어디로 갈 때마다 누가 항상 나를 따라오시죠? 나를 따라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가면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시받아가지고 몸의 각 기관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이 모든 일을 다 해간다면 우리 몸이 이 머리로서 다 움직이는 거지만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명령을 받아 가진다면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일을 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만 보면 우리는요, 그냥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손, 우리 발, 그 행동, 그 손과 발의 행동,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몸, 손과 발을 따라 위로 올라오다 보면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내 전체를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를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 앞에
하려고, 뭘 해서 하나님 앞에 기원받고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즉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더 감당하십니다. 내가 가면 한 보, 두 보 전진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욱더 멀리 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이 멀어버리고 눈이 안질, 간질, 정말 이 바울을 우리 옆에 데려놓으면 정말 이런 사람이 사도였어?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사도 바울을 업신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바울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누가 비집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집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유대 나라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으로 로마 나라가 200년, 300년 후에 로마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해지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나요? 물론 제자들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세워갔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80살에 우리 80살 장로님 연세가 80살. 장로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80세에 성령, 하나님의 명령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 사실 인생 반도 안 산 거예요. 사실은 60이 돼야 이제 인생 반 산 거죠.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살아갈 날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루셔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여러분 충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이 다 이루셔요. 그래서 때로 무슨 말을 들어도요,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전도하면서 정말 욕 많이 얻어먹거든요. 아이고 진짜 못났어 이러면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러면서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렇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다시 채워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듣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내 힘으로, 너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놀랍게 내가 너희한테 가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같이 이루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다면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 그러나 주님이 하시도록 하면요, 주님의 수준만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으로 내 자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아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수준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형상을 보시고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내가 얼만큼 수련해가지고 그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3,000배를 밥 먹듯이 했던 그 성처스님도 결국에는 자신도 지옥으로 간다고 고백하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우리조차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작은 인간으로 시작되는 그 작은 마음, 거만한 마음이 싹 트가지고 이것이 점점 나중에는 더욱더 자라나가지고 사유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돌판 언약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렸다는 것.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왕국처럼 무너진 그 옛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축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재건축을 우리 삶에,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옛 언약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으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의 영이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처럼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옛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신비에 주님께서 말씀을 새기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친정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새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